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예배는 아니지만 병든 아버지와 6 형제들 모두가 함께 참석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벽녘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관련된 시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나같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인은 아버지의 잠이라는 자신의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이 많아지네. 시든 풀 같은 잠을 덮네. 나이 들면서 늘어나는 많아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잠이라고 합니다. 물론 잠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새벽잠에 대한 것이지 자는 전체 양에 대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센터에서는 자고 또 자는 어르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잠시 앉아있다가 이내 잠자리를 찾으십니다. 곧 잠이 드십니다. 체주가 끝나고 치료기를 하는 동안 주무십니다. 점심을 먹고 또 주무십니다. 잠이 대단히 많아지셨습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으신 아버지를 연상할 수 있는 시든 풀 같은 잠을 덮으셨습니다. 아버지는 1만 가지의 일을 했지. 그래서 많고 많아라. 아버지를 잠들게 하는 것은 아버지는 어깨에 무수히 많은 짐을 지셨습니다.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 없는, 한 번 지면 내려놓을 수 없는,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짐을 지셨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오름 앞에서는 옳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름 앞에서는 그르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의롭게 말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보란듯이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면서도 소리도 없이 울다 보니 목이 컥컥 매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도무지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형처럼 짊어진 너무나 소중한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쏟아놓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쓰디 쓴 술 한 잔에 담았습니다. 그 술 한 잔마저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마음 놓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잠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많고 또 많았습니다. 누운 아버지는 늙은 오이 같네. 아버지는 연고를 바르고 또 잠이 들었네. 당신의 몸 같은 아내와 금쪽같이 소중한 자식을 위해서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은 아버지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주름은 하루가 다르게 드러났습니다. 세월은 아버지를 마치 늙은 오이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없이 부수수 일어나셨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연고를 찾아 바르셨습니다. 곧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셨습니다. 센터에서는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리에 앉기만 하면, 치료기에 앉기만 하면 잠시 동안의 틈이라도 생기면 깊이 잠이 드십니다. 자고 또 자고 또 자도 잠이 모자라다고 하십니다. 늙은 아버지는 목침 하나를 덩그러니 놓아두고 잠속으로 아주 갈지도 몰라. 늙은 아버지는 평생 베고 누웠던 목침 하나 덩그러니 남겨놓고 이별의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다시는 깨지 않을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다음 날 돌연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시던 어머니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한 후 까칠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잠깐 미용실에 들르려는 순간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는 임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상처를 안고 그대로 떠나실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와 6 형제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마지막 예배를 미리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위해 1만 가지의 일을 했지. 그럼 그렇고 말고. 아버지는 느티나무 그늘이 늙을 때까지 잠잘만 하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평생 많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1만 가지나 되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늙을 때까지 잠을 자야 할 만큼, 깨지 않고 영원히 잠을 자야 할 만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번듯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한 단 하나뿐인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도무지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의 굴레를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리디 여린 시면에 해결하지 못한 앙금이 가라앉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증의 그림자만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겨우 2명밖에 되지 않은 자식이 버거웠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보다 못한 아버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절대로 살지 않겠다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담뱃대에 불을 댕기며 침묵으로 수심을 살아던 아버지의 피눈물을 이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나은 아버지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당신 마음에 합한 다윗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암몬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압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람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발악하며 대적하는 소바를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메섹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맛 왕이 아들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게 해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셨습니다. 에돔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남쪽 이집트 강으로부터 북쪽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완전 정복이라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성취된 적이 없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태평성도였습니다. 다윗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축 자재로 여기던 송백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전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성막에 모셔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곧 여호와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선지자도 기뻐하며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성막을 거처로 삼았다.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송백으로 꾸민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 제한된 공간일 수밖에 없고 또 고정되어 있는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왜곡하며 하늘 높이 벽돌 쌓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호와의 뜻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성민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이끌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당신을 위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까지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나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대제국도 어쩔 수 없는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패자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견고히 서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당신 안에 넘쳐 흐르고 있는 평화 에이레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평화 팍스가 아니었습니다. 환경, 상황,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극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주어져 있고 또 누리고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사후 후손들을 왕으로 옹립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손이 혹 당신을 떠나 범죄하면 반드시 강한 채찍으로 혹독하게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왕위를 아주 빼앗거나 영원히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아 마땅한 허물과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통해서 그가 간절히 사모했었던 당신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당신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가둬놓고 우상처럼 받들어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탐욕을 채우기 위한 더러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싸잡아 정죄하고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몰아세운 다음 모질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지켜내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해 있었던, 상징에 불과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 등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진짜 성전입니다. 당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진짜 성전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진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던 진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될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진짜 성전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특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솔로몬 이후 극한 세대 갈등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고 말았던 선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소중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피눈물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쏟아붓는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사울 왕조처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를 통해서만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인 나라입니다. 본질적인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전심인 다윗에게 영원히 이어질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무후무한 복을 부를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후손들 사이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는 저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단점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는 전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오롯이 담겨있는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꿈꿔오셨던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과정에 장점과 단점, 배울 점과 거부할 점을 동시에 소유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역시 그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특히 천국의 천은 쌍수입니다. 하늘들을 가리킵니다. 국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인 나라입니다. 본질적인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고 쉬지 않고 일하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창세전 작정대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난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거룩합니다. 위대합니다. 아버지는 고해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 반드시 만나야 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물론 마음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과 끝을 전혀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합니다.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마저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상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상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와 육신적으로 이별해야 할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의 끝이 눈앞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힘겨웠을 짐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셨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곱씹으며 술 한 잔에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달래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신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늙어버린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혹 고해 같은 힘겨운 인생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 사고의 궁극적인 원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허락하신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코로나19 발현 이후 보지 못하고 있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고 보니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행동들이 이제야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간절하게 보고 싶을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82세 아버지와 52세의 아들이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 곁 나무 위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다정하게 까마귀예요 아버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다시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세 번째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뒤 아버지는 네 번째 다시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 자꾸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때묻고 찢겨진 부분까지 있는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한 곳을 펼쳐주며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3살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들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무려 2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정하게 2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23번이나 반복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아들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입꼬리는 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등이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렸다. 가을 들녘 벼룩이 아흔에 심고 베어지는 동안 저울로 달 수조차 없는 무거운 짐을 저 등은 얼마나 많이 지고 날랐을까. 땀방울로 위장한 눈물이 등 위에 떨어진다. 한때는 7 남매의 놀이터이자 요람이었던 등. 이제 눈물방울조차 버거울 만큼 사가있다. 몇 번을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삶의 흔적들 반납될 수 있다면 아버지 등에 인두로 지진 듯 새겨진 낡은 세월부터 반납하고 싶다. 아버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예비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아버지면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비록 깊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어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아버지께서 피눈물을 삼키면서 묵묵히 앞서가셨던 길을 반드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줬던 아버지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허락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복된 삶,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모습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아픈 현실이 주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거룩한 성도들로 만들기 위한 도구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허락하신 후손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도구라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